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이런 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705페이지 그 하다 말았죠. 네. 이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제 말한 것 중에서 열에 많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계경, 조복, 본묘 이 세 가지 있는데 거의 다 해석이고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 705페이지 보면 밑에서 이 중간주 밑에 보면 소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사로는 소에 할자입니다. 이 조벽에 대한 설명을 앞에 이제 했는데 이 조벽이 아까 조복을 갖다 계율이라고 좀 얘기를 계라고 했어요. 전문 시간에 그 계를 행이라고 하고 발이라고 하고 상자로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니까 발이라는 거를 발이 파괴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고 공덕이 이제 이 상자에 비유해가지고 계를 지켰을 때 이 공덕을 참아 지닌다는 뜻에서 그런 상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또 시라락 하는 이 계락한 시라는 말인데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악은 몸과 마음을 뜨겁고 괴롭게 하는데 아주 계락한 편안하고 쾌적하고 맑고 시원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한 한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부사론 제14권에서 별 해탈 유리의 명칭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능히 험한 업을 평판하게 하기 때문에 시라라고 이름한다. 지혜로운 이들을 칭찬하기 때문에 승묘한 행위라고 이름한다. 지을 바의 자체의 힘으로 업이라고 이름한다. 능히 몸과 입의 고도를 방어하기 때문에 유리라고 이름한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험한 업을 평단하기 때문에 시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인데 몸 차원의 행위가 있고 입 차원의 행위가 있고 또 생각 차원의 행위가 있는데 이런 그 험악한 말을 하고 험악한 생각, 험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율이 계락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입의 업을 갖다 방어하기 때문에 유리라고 한다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말을 툭 뱉거나 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상대를 때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계를 받고 계를 지키게 되면은 이걸 방어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한 대승론에서는 모든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비나야라고 합니다. 비나야라고 하는 유리란 뜻입니다.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비나야, 유리다. 계는 자율적이고요, 유는 사율적인 성격하고 그걸 붙여서 계율이란 말을 씁니다. 그 말한다. 이처럼 다른 명칭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다 조복의 각가지 차이를 말해줘요. 계율이 있다, 조복한다, 마음을 조복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이 계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의도도 계다, 좋은 의도도 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의도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안 되지. 또 천성이라든지 뭐 또는 집안의 뭐 법도라든지 이런 것도 계에 속하긴 해요.
어느 스님이 이제 길을 갔는데 옛날에는 장삼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장삼을 언제까지 입었는가 하면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해방 직후까지는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입고 다니고 지금 장사는 안 입고 다니지만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장삼을 입고 다닐 때는 막 독보자를 같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싹 지나갔는데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지. 이 장상자락에 이제 아마 뒤에던 이 스님이 얼른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자락을 싹 잘라낸 거야. 이런 행위는 왜 하는가 하면은 그 13승가 바시사라 해가지고 여인과 접촉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옷을 만지거나 뭐 악수를 하거나 머리카락이 좋다 싸거나 이렇게 하면은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성녀는. 그래 이제 접촉됐으니 칼을 잘라낸 거지. 그까지는 좋았어. 여자아이가 그걸 본 거야. 그 앞으로 가서 다시 10m 전방보다 뛰어가지고 스님 목을 탁 끼안아버렸어. 목을 잘라야 될까? 잘라야지. 그럼 잘라야지. 그럼 그건 자르는 거는 안 되죠. 살생죄가 들어있고 살인죄가 들어있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아니고 계율을 모르는 스님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접촉에서 만주 이런 의도가 들어가야만이 계의 저축이 됩니다. 우연히 탁 이렇게 스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근신 처분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접촉을 하지 마라, 특히 여자와 접촉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고,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비유가 암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암개라도 만지면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암컷과 수컷은 항상 그렇다네요. 그 손님,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회에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지키라 할 때 우리 계율에 들어가야 합니까? 악법도 계율, 악법도 또 법이다 지키자 할 우리 사회에 속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계율 그것도 계략하면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악법이니까 우리가 한 걸 해야 그건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계율이 본토다 어긋나는 거 어긋나죠. 그러면 악법이라면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예, 그 부분 사회법이고 예. 출가법이 아까 스님이 집안의 법도 법보다 개다 그랬 예, 사회 법도 개니까. 개도 이제 따지지 마. 해로운 개가 있고 이로운 개가 있어요. 해로운 개는 이제 어떤 걸 해롭다고 하느냐? 그건 이제 경제는 조기 경제는 나와요. 이 계략하는 행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개 흉내를 10년 내고 한 사람은 소 흉내를 10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부처님이 우리는 이렇게 개 흉내 내고 소 흉내 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지금 어떤 천당에 태어납니까? 이러니까 당신은 개 흉내 내서 개로 태어나고 당신은 소 흉내 내서 소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래가 막 울고 난리 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육체의 구속에 있어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학대를 하게 되면 정신의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이 태어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제 개 흉내, 소 흉내 내면서 학대를 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그 사람 신분을 결정한다. 이 수타리파타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바람문은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된다 했는데 한 바람문은 아니다. 행위가 신분을 결정한다. 서로가 이제 계속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부처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 부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이 얘기를 하죠.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됩니다. 설사 바람문 태생이라 하더라도 말이 언어 자체가 상스럽고 행위가 상스러우면은 거기는 바람문이 아니고 천민이다. 설사 천민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그것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비유가 이제 그런 게 있죠. 농부가 농부가 아니지만 내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농부라는 직업을 가질 거예요. 학생들을 가리킨다면 그 가리키는 것이 그 행위에 의해서 바로 교사락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까르마 업이거든요. 여기서 업이 개다 이렇게 했는데 업에는 선과 악이란 윤리정이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봅시다. 개는 이제 그만 이제 하고 넘어가고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정도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요번에 뭐 또 어느 스님이 저기 선거철이 지금 아마 10월 달에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것 같고요. 주직급 스님들이 도박을 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포항 5호사 주지가 또 네. 그럼 이거는 10억대, 100억대. 계율에 저축될까 안 될까요? 저축되죠. 대부분 다. 네. 당연히 저축되죠. 저축됩니다. 집안일의 일을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율에 승가일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절집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사에 공포를 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승려답지 않은 것이죠. 얘가 세속과 승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계율에 접촉되는 안 좋은 것이죠. 승려가 이 도박을 한 거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 승가 안에도 그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 유리 비나야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승리 자격이 있는지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세속에다가 까발리는 이런 짓은 승려가 할 짓은 아니다. 그렇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 스님들이 잘못하는 것은 말이죠.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은 물도 안 마시고 오줌도 안 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계인이지. 자, 또 봅시다. 셋째로 본묘라 하는 논이라는 뜻인데 이게 논을 뜻합니다. 본묘는 일제보유 근본이며 신경남이며 현현이기 때문에 본묘라고 이름합니다. 묘락하는 어머니 모자잖아요. 어머니는 생산의 뜻이 있어요. 어머니는 반야바람미를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예? 반야바람미를 불모라고 합니다. 불모. 반야바람밀. 네. 자, 이 반야바람미를 다른 말 하면은 불모 부처님 어머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야바람미는 부처를 생산하기 때문에 불모라고 합니다. 나오다 길을 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 모자 들어가는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정민론 제44권에서는 논의는 논할 논자 뜻이자 뜻을 논한다 하는 근본을 논한다는 거죠. 마달리가라고 이름합니다. 다락형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이것을 본묘로 삼기 때문이다. 비유하며 마치 자모가 여러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내기 때문에 본묘라 이른다. 그러므로 육아사지론 제85권에서 여기에서 말한 네 가지 개경에 의하여 마땅히 개경의 마달리가를 설명해야 마달리가 여러께서 말씀하신 바와 여러께서 칭찬하신 바와 참여하신 바의 스님들의 개경을 결택하기 위해서이다. 비유하면 본묘가 없으면 글자의 뜻은 명료해지지 않듯이 이와 같이 본묘에 포섭되지 않는 경전은 그 이치가 숨고 어두워서 뜻이 명료하지 않고 이것과 반대이며 그것도 곧 뜻이 명료해진다. 그러므로 마달리가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을 논한다는 얘기죠. 근본을 논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게 이제 논의한다 이러는 건데 여기 그걸 본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글자의 뜻이 명료하게 이제 드러내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러면 본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경전은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근본을 드러낸다는 거죠. 근본. 이 금강경 반야신경에서 보면 그 근본을 드러내는 게 바로 공성을 드러내잖아요. 공성을 드러내는데 그 공성을 드러내는 게 이제 바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성을 드러냅니다. 그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계속 논의를 하고 해서 이 경전은 뜻을 공이다 하고 드러내는 거죠. 이걸 논의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자, 또한 현양 성교론 제1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논의는 모든 경전에 포섭되는 마달리가를 말합니다. 네. 또는 모든 요의 경전을 다 마달리라고 이름합니다. 자, 요의 경전이라는 말은 뭘 해요? 반대는 불요의 경전입니다. 그렇죠? 요의 하는 말이 있죠. 이 알요자에 어디자 씁니다. 요의 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요이다 아니 붙자도 앞에 붙는 것도 있죠. 아니 붙자. 앞에 아니 붙자 붙는 게 있는데 요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뜻을 가진 경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요일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이와 불요일을 어떻게 이거를 가리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경전이 전부 다 요이 경전은 아니에요. 공성에 대한 것, 불성, 진여, 연기, 이런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요의 경전이고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불요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준을 하나 두는 건 뭔가 하면 뜻을 봤을 때 그냥 읽기만 해도 뜻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은 요의 경전이고 한번 읽어도 뜻이 안 드러나서 해설이 좀 필요한 경전은 불요의 경전입니다. 왜 그래요? 예?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냥 불요이죠. 뜻이 드러나 있는 거로. 그러면 요의 경전의 대표적인 걸 냈던 것이 뭔가 반야신경은 요의 경전이었고 근데 읽으면 뜻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읽으면. 그래서 이런 걸 요의 경전이에요. 그러면서도 공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두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공성이라든지 본질에 대한 얘기하는 건 요의 경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해시밀경은 요의 경전에 속하는데, 만일에 해설이 필요하다면은 그건 불요이다 이래버리면, 이 해시밀경은 공성에 대한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럼 이거 불요의 경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누구냐면 달라이 라마 스님.
반야부 경전은 요의 경전이지만 해심일경은 불요의 경전이죠. 똑같이 궁극경 공성을 얘기하지만은 해심일경은 유식 삼성을 들어서 공성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기하자면 공성에 대해서 구구하게 해석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가진 경계는 다 요의 경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요의와 불요의를 설명하는 경전이 해심일경입니다. 또 희한한 일이죠.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왜 그렇게 해심일경을 불요의경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제의를 이제 다시 요번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해심일경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 후기 중간학파의 계통이라고 하면 됩니다. 계통이 그래요. 그럼 유식의 가르침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티베트 불교의 아마 대다수의 스님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중간학파의 등장하고 그 공성에 이제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 공성에 대한 해석한 것이 이제 유식 사상이고 유식의 경계는 해심일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중간학파 등장해서 유식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가르침을 주는 반야경 계통의 경계, 중간학파에서 이제 소위 경전들은 지금 반야경 계통 경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건 단순하게 그냥 얘기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기 논의라고 나와있죠. 논의를 거쳐서 토론을 하고 두고 후고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후벼판 결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나. 들어봐도 타당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불교 학파가 4개 학파가 있는데, 설주 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는 무상하다. 무상한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비문은 아는 공하지만은 법은 공하지 않다. 아공 법률을 내시오죠. 그래서 4대 원소 같은 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경양부에서는 대상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간 대상은 변화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럼 유식학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줘요. 마음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중간학파는 바깥 대상은 존재한다. 유식과 반대되는 서로.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은 연기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실제한다 하는 유식학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마음도 또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궁극은 공성이다. 공은 안가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각 학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의 불요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봅시다. 이른바 여력께서 스스로 모든 법의 체상을 널리 분별하신 것이다. 본질과 형상을 분별했다 이거죠. 또는 모든 제자들이 이미 성인의 발자취를 보고 스스로 정독한 것에 의하여 전도됨 없이 모든 법의 그 바탕과 모양을 밝혀 보인 것은 또한 마달라가라고 이름합니다. 이 마달라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마달라가를 아비달마라고도 이름합니다. 아비달마.
아비달마락은 아비락 하는 거는 뭐 대하여 이런 뜻이고요. 달마락 하는 법입니다. 법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비달마락 하는 거는 이제 결국 논의를 얘기하는데, 이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논의를 하는 거는 궁극적인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더 이상 이거를 말과 생각을 끝난 궁극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비달마예요. 그래서 마치 세간의 온갖 글, 산수, 시, 논에 모두 본묘가 있는 것 같다. 경전 가운데 법의 모습을 연구하는 모든 말도 역시 그 같음을 마땅히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묘라고 말하는 게 말입니다.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법의 모습을 연구하는 말, 법의 진실한 뜻을 드러내는 말,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보니까 또한 세간에서 만일 모든 글자의 본묘가 없으면 글자가 밝게 알려질 수 없듯이 12분교 중에서도 만약 모든 법의 최상을 건립하지 않으면 법이 명료해지지도 않고 만일 건립하면 모든 법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또한 잡념 없는 법의 모습을 능히 나타내기 때문에 곧 이 마달리가를 아비달마라고 이름합니다. 이 보통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죠. 아비담마. 근데 여기 이제 한문을 하니까 아비달마가 됐습니다. 달마대에서 달마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달리가에 의하여 그 밖에 모든 경전의 뜻을 해석한 것을 또한 오파제사기라 이름합니다. 어쨌든 그런 글인데 이 글이 법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궁극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논이라고 한다는 거 하는 거죠. 본묘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개경의 본묘, 조복의 본묘, 법의 모습의 본묘 세 가지 차이를 갖추어 말하면 유아사지론에서와 같다. 본묘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셋째는 섭대, 성론서 제1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아비달마를 또한 대법이라 이름합니다. 이 법이 우주 열반을 향해서 능히 사성제, 37보리분법, 3해탈문 등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를 또한 수법이라 이름합니다.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용어의 자체적인 모습, 공통적인 모습 등을 수많은 차이를 누누이 널리 말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는 또한 조복의 법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갖춘 논의의 처소 등으로서 능히 다른 논의를 한국시키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는 또한 통달의 법이라고 이름하니 이것으로 인하여 능히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통달하기 때문이다. 진제 번역도 섭대, 성론섭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 전통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바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대론을 벌입니다. 이 대론을 버는 게 논의하는 건데, 이걸 첸이라 그래요. 첸. 앉아있는 성녀는 불교를 대표하고 서 있는 성녀 외도의 를 이제 대표해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을 쳐가지고 탁 쳐서 이렇게 탁 내밀면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다 대답하기를. 그래 아주 제스처도 멋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냐면 경전이나 논술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 주고받고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것도 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이제 종이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대론을 벌일 때 전 대중들이 이제 그 두 사람이 논의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어릴 때부터 이걸 과정을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그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달라이 라마로서의 어떤 뭐랄까 학식이랄까 그런 걸 갖추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1월달이 되면은 부타가야에서
이 티벳 성녀들이 모여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제 그 강사의 자격을 얻는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그게 아마 졸업이기도 하고 그런 모인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파라계시라는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직접 수료하는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15년을 강당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장장 7년인가 10년 가까이 다시 공부를 해야만 그 계시 학위를 딸 수 있고 20년 이상 하면 파라계시를 얻을 수 있는 자기 주질인가 봐요.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이렇게 대론을 벌여가지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옛날 위생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통이 끊어졌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또 이제 봅시다. 707페이지. 자, 본문 들어왔습니다. 6분 본문이에요. 세준의 시험 무엇이 개경이고 무엇이 조국이며 무엇이 분묘입니까? 네. 자, 여기 이제 본묘를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26분 주위에 보면요, 거기 얘기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출생의 뜻으로서 논장을 가리킨다. 어머니 못자로 한 것은 지 행을 낳는다는 뜻. 그 지혜와 행을 낳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문수요. 이곳에서 내가 거두드리는 일에 의거해 모든 법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이것을 개경이라고 하는데 4가지 일에 의지하고 혹은 9가지 일에 의지하고 혹은 다시 29가지 일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이게 의지해서 개경이라 했느냐? 개경이라 하는 건 여러분 경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렇게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에 꽃을 하나 끼워가지고 목에 다 걸어주듯이 모든 걸 하나 쫙 꿰뚫은 것을 개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제 보면은 읽다 보면은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는데 쉽게 말해 회통이라고 돼요. 회통. 그때 한번 얘기했죠. 모아가지고 참 하나를 통하는 거죠. 근데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를 뭘 얘기를 하는가?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괴로울 고를 하는 거예요. 괴롭다. 고락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다 이걸 그 하나로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현상들은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통할 수가 있어요. 고락하는. 왜 통하느냐면 사람은 개개 욕심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면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변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괴롭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괴로울 그 하나로서 모든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앞에 무상은 어떤 내 무상? 모든 변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을 논하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여기에 시계가 있고요. 보도마카가 있는데 시계하고 보도마카는 전혀 통하지는 않습니다. 시계라는 지식하고 보도마카의 지식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죠.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 모든 지식은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안 통합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잖아요. 시계, 사람, 보도마카 서로 통하지 않죠. 근데 무상이라 하는 이 가르침이 다 통하는 거예요. 시계도 변하는 거고, 보도마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서울시도 변하고. 서울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도 변합니다. 그렇게 뭐 하더니만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지금 또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저게 대통령이 그 외교를 좀 잘하는 것으로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대화를 몇 번 했더니만 당장 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 모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미국도 변하고 그런 거죠. 전 세계가 변하고 우주가 변한다 하는 무상을 이야기한다. 변하는 걸 하나로서 모든 걸 다 관통을 해요. 일체법 모든 걸 관통해서 보고 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불교가 좋은 점이 그런 거죠. 그 다음 공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이것도 똑같이 이 하나로 다 관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경이라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자, 그 이제 원집소를 한번 보죠. 이하는 아상을 자세히 해석하는 것이다. 이 아상이라 하는 게 개경에 대한 건데, 이에 두 분이 또 먼저 삼장의 모습을 자세히 해석하고 다음에 만수실리 보살은 문수보살입니다. 다시부터 나아가 불공다란의 뜻을 대략 말한다고 하느니라. 까지는 삼장과 불공다란이를 말한다. 전자에서 세 가지를 분별하면 먼저 개경을 해석하고 다음에 조복을 해석하고 나중에 본묘를 해석한다. 이 속으로 첫 번째 개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종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총체적으로 모습을 표시하고 둘째는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석하고 셋째 순수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곧 첫 번째 개경의 모습을 표시한다 합니다. 본문에서 이곳에서의 개경의 처수를 밝히고 나는 열액해서 나는 열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오온으로 가설함이며 일이라 하는 건 이런 자체 일과 네 가지 섭수하는 일등이다. 이른바 경전의 모든 사물을 포섭하고 모든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세중께서 내가 섭수하는 일에 의해서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이면 이것을 개경이라 이름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락하는 것은 세존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일이라 하는 것은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개경이라는 말은 경전은 모든 존재를 다 드러내 보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여기서 말한다면은.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갑니다. 708페이지요. 네 가지 일을 봅시다. 개경의 네 가지 일이 뭔지요. 무엇이 네 가지 일인가? 첫째는 듣는 일, 둘째는 기하는 일, 셋째는 닦아 배우는 일, 넷째는 깨달음을 일. 자, 이거는요. 이 듣는 일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들을 청자죠. 들을 문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도 좀 달라요. 들을 청자는 뭐 내가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이 있고요. 들을 문자는 그냥 누가 무슨 말하는 귀에 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개경에 듣는 일은 좀 이해가 되죠. 경전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기하는 일은 왜 들어가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닦아 배우는 일은 당연하게 경전을 듣고 닦아 익히는 건 그런 거죠.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독송하거나 하면 깨달음이 오는 건 당연하죠. 자, 기하는 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원집소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말 하는지요? 답변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해석하며 간략한 해석과 자세한 해석은 가령 현양 성교론 제6권과 같이 알 수 있다.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논수에서는 개성으로 다음같이 말한다. 12분교를 듣고서 가장 수순한 삼보에 기이하며 기이라 하는 게 그러네요. 삼보에 기이한다. 그렇죠? 삼학이라 하는 건 개정의 삼학이죠. 삼학과 세 가지 깨달음을 유정이 청정해지게 하기 위하여 연설하였다. 자, 삼보에 기이한다 하는 왜 삼보에 기이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삼보에 기이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인데요. 경전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 법보에 속합니다. 경전. 이 불교는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니까 우리는 기이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위대하니까 기이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 왜 우리가 기이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모든 속박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이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너무 막 신통도 부리고 막 너무 위대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이래서 기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르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모델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경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이라 경전을 통해서 뭘 더 알 수가 있습니까? 법을 알게 되죠. 법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법을 깨치려고 노력하는 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통해서 불법 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부에 기이한다는 말이 나오고 경전은 또 개정의 사막을 통해 수행하는 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세 가지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 가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개정의 사막의 깨달음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장행석을 한 거죠. 장행석에서 듣는다는 것은 12분교를 듣는 것이다. 12분교에는 3장이 갖춰져 있다. 3장은 이제 경율론이죠. 그 중에서 말한 개경, 응송, 기별, 풍송, 자설, 비유, 본사, 본생, 방광, 이중용법은 소달람장이고 소달람장이라는 건 경장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말한 연기는 비나야장. 이때 연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태워서 일어나는 연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연기법의 연기라기보다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얘기하죠. 부처님의 연기 이러거나 부처님 전생이다 정신담이라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율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불문학에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이라든지 부처님이 가기 때문에 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야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연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연기가 뭐라 그랬죠?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연하에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말한 논의는 아비달마장, 논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한다 12분교는 갖추어 말한다. 또한 그 논설에 다음 같이 말한다. 가장 수순한 삼보에 기이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성단에 돌아가 의장을 말한다. 기이한다 하는 건 이제 원효스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명한다는 말을 씁니다. 지심 김명대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기명한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게 목숨인데 기명, 목숨 명제 목숨을 바쳐 돌아간다. 그럼 목숨을 바쳐 돌아갈 자리가 불법성 삼보입니다. 그래서 삼보를 대체 세 가지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불법성 삼보라는 거죠. 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법이요. 예? 법이 가장 중요해요. 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가 되고 법을 깨치고 수행하기 때문에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죠. 그 모델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 길을 가는 게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보에 기이한다. 목숨을 바쳐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학에는 개정해 삼학을 말합니다. 세 가지 깨달음이란, 세 가지 깨달음 나오네. 삼성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뭔가 하면 성문 영각 보살성입니다. 유정이 청정해지게 하기 위해서 연설하였다는 것은 유정을 하여금 청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차례로 그 세 가지 법을 연설하면이 능히 방편과 과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능히 지닌다는 것은 듣는 것과 기함을 말한다. 방편은 삼학을 말하고 과의는 세 가지 깨달음을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수에서 네 가지를 자세히 말한 것 같은데 번거로워질까 염려되어 서술하지 않기로 합니다. 네 가지 일이라 하는 게 경전이라 하는 이 네 가지 일이 나오네요. 듣는 것이 나온다. 이거는 다 알아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이한 삼보가 나오고요.
방편, 이 경전을 통해서 개정 사막을 배움으로써 닦아나가는 과정,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 딱 맞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9가지 일은 무엇인지 또 공부를 해보죠. 무엇이 9가지 일인가? 첫째는 유정을 시설하는 일, 둘째는 그들이 수용하는 일, 셋째는 그들이 생겨나는 일, 넷째는 그들이 생기고 나서 머무는 일, 다섯째는 그들의 더러움과 깨끗함의 일, 여섯째는 그들의 차별의 일, 일곱째는 능히 100% 선하는 일, 여덟째는 널리 100% 선하는 일, 아홉째는 모든 대중이 화합하는 일. 이거는 이제 그 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개경의 뜻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근데 원칙수 2번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확실히 한번 해석을 들어보죠.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9가지를 해석하면 가령 일과 사실은 제3권과 같이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노수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9가지 일에 포섭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9가지인가? 유정이 일어난 오치원을 말하고, 오치원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을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정이에요. 그럼 치가 들어갔죠. 치가 들어갔어요. 치는 뭔가 하면 집착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 이게 참 맞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얘기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신. 그래서 오치원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유정은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 집착하는 게 유정이다. 오온을 다른 말하면은 몸과 마음 결합되는 이걸 뜻으로 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행태는 잘 아시죠? 그 행태는. 자, 그 행태를 보면은 여자들은 그 행태는 얼굴 갖고 몸매 가꾸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부대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가? 명예 맞습니다. 예, 권력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남자는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사무실을, 자기 남편이 사무실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사무실이 뭐냐 이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싶다는 것을 자기 부인한테 비친 거죠. 근데 부인은 남편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실된 소리. 예, 그 얘기 비판을 해요. 잘 몰라서. 사무실을 간다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니까 이번 해석은 그런 얘기예요. 네. 이쁜 여자를 품에 안는 것.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보살님은 뭘 좋아합니까? 이러니까 저는 이쁜 옷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은 권력과 여자를 이건 전부 다 여자도 권력에 한해 취한다 하는 것은 권력에 속하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분노의 힘이에요. 이쁜 옷하고 음식을 자기가 좋아한다 하는 것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분노, 여자는 탐욕. 이건 분명히 그리 갈립니다. 이게 이걸 이제 요즘 해석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산다. 출가자 제외하고. 근데 여자는 남편 없이 산다. 공고 하나만 있으면 산다. 돈 많이 드네. 예. 탐욕의 힘이 강해서. 맞아. 꼭 그렇지 진짜 않아.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예?
근데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가. 국회의원 되면 그 죽을 때 그 관에 덮는 그 뭡니까? 그 우리가 죽으면 학생 부군인데 예. 국회의원 되면 그 학생 부군이 이름이 안 바뀝니까? 바뀌지. 예, 그거 하나입니까? 어? 그럼 당연히 바뀌지. 우리 죽으면 학생 부군인데. 야, 또 봅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용하는 일은 12처를 말합니다. 12처는 처하는 거는 처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인식의 영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그 대상, 색, 성향, 미, 촉법. 이게 지금 인식의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 유정은 바로 이걸 가지고 있어.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생겨나는 일이란 12연기와 연생을 말하고, 이거는 문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 애지, 유생, 노사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무지에서 넓고 병들 죽는다는 거죠. 유정은 당연히 그러죠. 그 다음에 안주한 일은 사식을 말한다. 사식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뭐더라? 촉식. 단식, 초식. 네, 첫 번째 단식. 음식 먹는 게 안주하죠. 두 번째 촉식, 접촉에서 오는 감성적인 음식. 셋째는 사유식입니다. 이거는 사상, 철학, 어떤 이념적인 것. 이것도 음식물이에요. 네 번째 식식입니다. 식식은 기억력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음식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먹는다는, 안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념과 청정의 일은 사성제를 말합니다. 자, 고성제와 집성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잡념을 얘기하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청정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차별이 이런 한량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유정이 의탁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또 설하는 이에 관한 일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말하고, 설해진 일은 사념주 등 보리품품을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면 유정을 교화하기 위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법을 제시한 걸 얘기합니다. 모인 대중의 일은 8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유정도 8 정도로 나눈다. 첫째는 찰절의 무리고, 이거는 찰절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무사, 기족, 왕족입니다. 둘째는 바람문의 무리고, 셋째는 장자의 무리고, 넷째는 사문의 무리, 출가자리에요. 다섯째는 4대 천왕의 무리고, 여섯째는 33천의 무리라고 하는 건 천상의 신들을 얘기하며, 일곱째 연마천의 무리고, 여덟째는 범천의 무리다. 이건 다 연마천, 범천, 이건 전부 다 그 신들의 세계입니다. 장안경 제3고, 중일 알경, 대지도론에서 말한 8무리는 유가사실론과 같다. 상속 해탈경, 심의 해탈경에서 말한 9가지 이런 문구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다르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결국 9가지 일이라는 개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유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 유정이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일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9가지 일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29가지 일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질문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